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I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 am happy. 네, 아마 저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분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 결혼하셨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리신 분입니다. 38살이거든요. 결혼해서 지금 아이도 낳고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꿈, 희망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목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영감을 주는 설교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청소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모습 보니까 어떠십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앉아있지 말고 다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그보다 낫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을 보는 그 자체가 소망이 된다고, 저분을 보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고. 다시금 희망을 갖고 우리의 이 직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1월에 우리 수요 직장인 예배 주제가 희망입니다. 희망. 바로 이 희망, 욥을 생각하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욥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는 그 1장부터 42장까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에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42장 전까지는 보통이 아닙니다. 고통과 절망입니다. 어둠이에요. 욥을 아시지만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종기까지 생겨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최고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절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도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가? 지금 본 닉 부이치치라는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야만 했는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고, 또한 오늘 본문의 욥도 내가 어디에서 희망을 보겠는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이 지금 17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지만 21장에 넘어가면은요, 욥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대요.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절망 가운데 그냥 쓰러져 엎어져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 티크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카바라는 그 원어 워근에서 오고 있는데요, 이 카바라는 단어는 물론 희망, 소망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보시면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꼬았던 그 새끼 줄 있잖아요. 그런 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서 그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그 창문 밖에 구원의 줄 표시로 매달았던 바로 그때 그 줄이 카바, 바로 타크바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과 희망의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티크바라는 이 줄, 이 소망의 줄, 이 희망의 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또한 그 의미에는 기다림, 바라봄, 앙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소망의 줄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희망의 줄을, 그 빛을 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려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닉 부이치가 보여줬던 그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마지막에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욥 4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나니 라고 욥이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절망 가운데서 나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반드시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